욕망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 욕망의 물살에 휩쓸려 어디론지 가버리고 만다. 저 거미가 그 자신이 뽑아낸 그 거미줄에 얽히듯이,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이 욕망의 족쇄를 부숴버리고 오직 저 니르바나를 향해 나아간다 하더라. 나 모 아이미 다볼. 욕망, 사실은 욕망이 없으면 발전도 없지만은, 또 욕망은 발전의 원인도 되지만은 잘못된 욕망은 죄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을 놓아버리지 못하면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그게요. 이 욕망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어디론지 자꾸 욕망을 따라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 뭐와 같느냐? 거미가 먹이를 잡기 위해 가지고 쳐놓는 거미줄에 자기 자신이 얽히듯이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지혜가 밝고 현명한 사람은 욕망의 족쇄를 부숴버려야 돼요. 부숴버리고 욕망의 부숴버리고 나면은 그 욕망의 족쇄만 없어지고 부숴버리고 나면은 오직 저 니르바나는 우리 구경의 목적, 또 우리말로 하면 열반이야. 열반은 적정이라고 돼요. 적정은 정멸이거든. 모든 사랑 분별과 욕망이 다 끊어지고 쉬어진 자를 말이에요. 근데 그 욕망을 버리질 못하면은 그러면 욕망이 변해가지고 탐심이 되고, 탐심을 또 행동에 옮기면은 그게 이제 도적이 되는 거야. 남의 물건을 내가 지고 오고 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도적이 아니고, 내 거 아닌 것을 그 욕망 때문에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고 취하고 가지게 되면은 그 전부가 도적이 된다. 그게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면은 그 이제 물질이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섭느냐 그러면 일미 쌀 한 톨이 7근이다. 7건이다. 그래요. 뭐가 7건이냐? 농부의 수고, 피땀이 7건이 담겨 있고, 스님들이 농사를 짓고 그 부지런히 참 농사일을 안 하고 신도님들이 갖다 준 고향미를 받아 먹으면은 시주 은혜가 7건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시물을 먹고 또 시은을 갚지를 못하면은 죄가 7건이고 시주집 소가 돼가지고 그 빚을 가려야 된다 그래요. 그래, 시은을 갚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목탁을 오래 제가 기도를 오래 하고 축원문을 잘 해준다고 시주은혜 갚는 게 아니에요. 이제 스님들은 각각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수행자는 선방에서 하도 열심히 참고하면은 시주은혜 갚는 거고, 또 연불하는 분들은 연불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은 또 시주은혜 갚는 거고, 주력하기나 강경하는 분들, 자기 하고 있는 수행의 방편대로 그걸 열심히 하면 시주은혜 갚는 거고, 또 소임을 사는 분들은 소임을 열심히 부지런히 잘 살면 되는데, 이 소임을 이용해 가지고 그 권력인 줄 알고 권력을 남용한다든가, 또 절에 있는 모든 이제 시주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찰, 절, 제사는 전부가 삼보정제라 그래요. 어떤 누구의 한 사람 것 알고 불법성 삼보의 깨끗한 삼보정제를 자기 것인 양 그제 참 소임을 이용해 가지고 그 이제 참 가진다든가, 그러면 이제 공금횡령도 되잖아요. 되지만은 그게 전부 이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가져야 될지 아니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그것이 전부 업이 되고 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불교 영흡록 같은 데 보면은요, 하주는 이제 무슨 불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참 시주집에 가가지고 이제 참 시주물을 거다 드린다든가 또 절에 앉아서도 단월들이 찾아오면은 그 이제 참 화주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그 필요한 곳에 또 신도님한테 어떤 불사가 있으니까 동참을 하러 걔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쓰지 않고 딴 곳에 이제 쓰고 그 불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돈을 착복한다든가. 근데 또 불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참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굽고 아랫돌 빼가 윗돌 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하려고 했는 불사는 더 급한 일이 있어서 딴 데 활용하더라도 꼭 이제 또 그 불사를 이용해가 들어온 돈 가지고 또 이거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또 이제 참 시주돈을 착복해가지고 구렁이로 태어난 그런 이야기들이 불교에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또 남의 걸 가지고 온다고만 그것이 도적이 아니거든. 가지지 아니해야 될 걸 가지고 내가 착복하는 거. 그것도 일종의 투도라요. 그러면 내가 도둑질만 하지 아니하려고 탐심을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아니하고 가져오지 아니하고 내가 안 가져야 될 걸 가진다고 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내 개인을 위한 청빈은 될지언정 소승이지 또 이제 참 남에게 베푸는 것은 이건 또 대승이야. 가지고 오는 것을 도둑질만 아니하는 것은 소승적이라면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필요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보시라 해요. 보시도 불교에서는 크게 요약을 해가지고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법시, 제시, 무예시가 있거든. 그 법시는 뭐냐?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일러주고 가르쳐 주는 거. 요거를 이제 법시라고 해요. 그 부처님 말씀을 스님들을 통해가 법문을 들었는데 어떻게 또 내가 변제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전할 수가 없으면은 부처님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 같은 것을 내가 사든가 구입해가지고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부처님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전해주는 거. 여기 전부가 법시입니다. 그 제시는 뭐냐? 물질로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픈 사람에게 도와주는 거. 이제 물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배고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몰래 하지 않고 도와주는데도 이제 산물이 청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베푸는 사람의 마음,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이건 깨끗한 마음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도 가난하고 배고프고 고통받고 헐벗고 한 그런 이제 참 소녀 가장이라든가 소녀 가장이라든가 독거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몰래라 하고 그 연말 연시가 되면 불우입 돕기하러 가고 뭐 수제 재민 돕기하러 간다고 봉투에 돈 몇 푼 넣어가지고 이제 방송국 같은 데 찾아가는 거. 문명인사를 살다 보니까 뭐 매스콘탈 그런 기회가 없다. 이럴 때 남도 도와주고 텔레비 화면 얼굴도 한번 비춰주고 보고 또 그러면 조금 있고 뭐 중소기업 같은데 그런 데는 아직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작아가지고 우리 회사 제품은 좋은데 많이 선전도 안 돼가지고 많이 이제 참 소비가 안 돼가면 이때 남도 도와주고 우리 회사 제품 선전도 좀 하고 대기업 같은 데는 이럴 때 뭉청 조금 갖다 내가지고 높은 사람들 한심도 사고 세무감사나 좀 면해보자는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남을 도와주는 거. 요거는 주상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가난하고 배고프고 내보다 뭐한 사람을 봤을 적에 무연의 동정심을 가지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베푸는 거. 자비보시.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또 베푸는 마음도 맑고 깨끗해야 되지만 베푸는 물질도 또 깨끗해야 돼요. 그 남 도와준다고 내 거 없는 걸 가지고 어디가 도둑해 가지고 남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그건 보시가 아니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받는 사람의 마음도 맑고 깨끗해야 돼요. 요즘 물질이 흔하다 보니까 시주를 하더라도 적은 돈이 모이면 큰 돈이 되는데 큰 돈을 갖다 내는 사람은 엄청 반가웠고 고마웠고 하고
절에 가서 또 시주를 해도 적게 갖다 주는 아이고 저까지 거 뭐 이런 식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베푸는 사람 마음 받는 사람 마음이 맑고 깨끗해야 되고 베푸는 물건도 깨끗해야 돼. 제시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무예시라는 것이 있어요. 무예시. 무예시는 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그 두려운 괴로움을 없애주는 거. 우리는 불교를 믿는다는 불자라는 이름을 절에 댕기지만은 만약에 그 이제 참 몸이 안 좋아가도 어제 종합 검진이라도 하다가 몸 어느 한 부분에 종양이라도 하나 생겼다 그러면 간이 뚝 떨어져요. 그래가 조그만 몸뚱이에 물이 어디 그리 많이 들었는지 막 두 눈에서 막 눈물이 비 오듯이 그치지 않고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 왜? 두려움 공포 때문에. 그런 두려움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에게 올바른 진리를 일러줘가지고 그 생사는 본래 둘이 아니다. 죽는 것은 왜 죽느냐? 낫기 때문에 죽는 거야. 무생이면 무사 아니야. 안 나면 안 죽어요. 안 난 사람이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 난 사람이 죽는 거 본 사람이 그래 한번 손 들어보래. 그럼 무생이면 무사 아니야. 안 나면 안 죽어요. 낫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태어나는 건 어지간히 좋아라고 하지만은 태어나는 순간에 이미 죽음이 약속되고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태어나는 그날부터 1초 1각을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여러분의 육체 몸뚱아리는 무상사 큰 법당에 이래 앉아있어 머물고 있지만은 짤깍짤깍 하는 시계 초침 바늘과 함께 우리 인생은 가고 있어요.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국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두렵고 겁나고 싫은 죽음을 향해서 1초도 머무르지 않고 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죽음의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세상살이는 전부 차등차별이 있어요. 지어오는 업에 따라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도 있고 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 권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전부 차등차별이 있는 세상이 이게 중생계야. 그렇지만 죽음의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있는 사람이라고 안 가고 없는 사람이라고 가고 귀한 사람이라고 안 가고 천한 사람이라고 가고 배운 사람이라고 안 가고 안 배운 사람이라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목적지에만 도착하면 빈부귀천 고학이천은 막론하고 똑같이 육체 벗어 던지고 가야 돼요. 죽으면 다 똑같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응? 그런데 또 죽는데도 업에 따라서 죽는 방법은 다 틀리지. 그러면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고 있고 태어나면 비로소 시작이 되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다 좋아하고 죽으면 다 싫어하지만은 죽고 사는 것은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은 육체가 입고 있도록 옷 떨어져 가지고 더 입을 수 없으니까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야. 육체의 이복은 옷이지만은 영혼의 이복이 육체야. 그래 죽음이 두렵고 겁나는 것은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웠고 거짓 없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못 살아났고 엄마 지어놓고 살았기 때문에 가야 될 세계가 막막하니까 두렵지. 인생을 올바르고 참다웠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고 잘 살아놓으면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엄청 화려한 미래 내생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있기 때문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생은 사의 근본이듯이 사는 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면 생과 사는 본래 없다는 거야. 육체는 생사가 있을지언정 우리의 본래 면목 자성은 본래 생사가 없다. 이런 이치를 잘 설명해 가지고 두려움의 공포로부터 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전부 무예시라고 해요. 법시, 제시, 무예시. 그러게 이거는 이제 대승적이야.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소승이면 베푸는 건 대승이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안 가져야 될 걸 가졌고 내 거 아닌 것을 내가 착복한다. 그래 절에 있는 물건은 뭐 하나가 전부
삼보 정제가 아닌 것이 없고 절에 있는 물건을 상주기물이다 그래요. 기물이고 절에 있는 모든 물질 재산 같은 것을 삼보 정제, 삼보의 깨끗한 정제인데 그거를 내 직위를 이용해 가지고 또 착복한다든가 가진다든가 그러면 그게 전부가 도덕질이 되는 거야. 도덕질이 되고 그 값은 결국 내가 다 돌려받아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출가한 스님들도 인가를 안 믿기 때문에 그 뭐 돈을 가지고 내 거 아닌 거 사중삼보 정제를 내가 개인이 착복하고 가지는 것도 두려운 줄 모르고 겁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이 다 성불하고 나면은 들판에 소 한 마리도 없을 거다 그랬어요. 그래 그만큼 이제 무서운 것이 삼보 정제야. 그래 시물을 못 갚으면 시주집 소가대가 급이값으로 간다는 거야. 이만큼 무서운 것이. 그래서 시주 돈 불정 같은 거 신도 다누리 갖다 준 걸 받을 적에요. 화살같이 두렵게 무서운 줄 알고 받아라는 거예요. 그 화살은 육체만 죽게 하고 망가뜨릴 수 있지만은 이 시주돈은 내 영혼을 멍들게 하고 그걸 먹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내 미래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한 분이 신도들 갖다 주는 돈을 신도들 갖다 주는 시물을 엄청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는 대로 뭐 두려운 줄 모르고 겁나는 줄 모르고 뚝기비가 파리 잡먹듯이 넝큼넝큼 받아 챙길 줄 알지 베풀 줄 몰라. 근데 그 도반 스님 한 분은 인과를 절대적으로 믿고 시주물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 걸 알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하면서 그 도반한테도 네가 시주돈 시물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받아서 먹고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그 스님이 항상 그렇게 했다. 능소 나는 능히 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 자신이 있느냐 능소 그러던 스님도 돈이 그러다가 보니 남 주는 걸 받아 챙기다 보니 많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면할 수는 없고 돈으로 죽음을 살 수 없어요. 망고일부 석순이도 죽음을 못 면했고 천하명이 편자기도 할 수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말 잘하는 소진장이가 육국제왕을 다 달랬지만은 염라대왕을 못 달래가지고 항천기를 못 면했다. 그러니까 온 사람은 누구나 다 가고 말아요. 그런데 그 스님도 돈은 많이 있지만은 전생에 명은 길게 못하고 났으니까 일찍이고 막 죽었어요. 그래 같이 도반을 있는 스님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해안이 열리가지고 해안으로 탁 간해보니까 시주집 소가 돼가지고 마구간에서 매음하고 있거든. 그래서 스님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소를 찾아가. 야 이놈 네가 이래도 지금도 능소냐? 이 가이께로 소가 능소 이카더래. 그 습관이 돼가지고 그건 습관이야. 그런 이야기가 절집에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들도 남의 물건이 얼마나 두렵고 겁나는가는 알아야 되고 내 거 아닌 남의 것을 탐내지도 말고 가져오지도 말고 내가 가져야 될지 할 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 옛날에 어떤 산중 암자에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참 그 암자로 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 큰 냇가가 하나 있는데 그 겨울이 되면은 얼음으로 빈동을 하면 되는데 얼음이 많이 안 얼었을 때는 얼음 깨고 건너자면 건너기 어렵고 발시리고 또 여름에는 뭐 물 많으면 많아서 건너기 어렵지만 적으면 건너댕기도 해도 되는데 그래 거기 다리를 놓고 싶어가지고 그래 이제 참 그 다리 하주를 했다는 거예요. 하주를 해가지고 돈이 많이 모이니까 당신은 이제 뭐 참 다리 놓고 그런 공사하고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어떤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스님에게 다리를 좀 잘라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님이
뭐 이제 참 다리는 잘 나는가 못 나는가 이야기 뒤에 나오는데 다리는 나아졌어요. 나아졌는데 이 스님이 항상 그 다리로 안 건너댕기요. 그 어느 날 볼 일이 있는데 시자를 데리고 볼 일을 보러 가다가 시자는 아직 출가한 지 얼마 안 되는 3인데 3일을 데리고 가다가 그 내과에 당도했는데 스님 당신께서 낳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로 안 가고 다리 그 이제 참 또 당신 다리를 둥둥 걷고 고의를 걷고 물로 건너가려고 하거든. 그 사미가 물었어요. 스님 이 다리 낳았는데 이 다리로 건너가시면 편안하실 건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다리로 건너가시지 아니하고 그 이제 참 신발을 벗고 고의를 참 걷어올리고 물로 어렵게 건너가실라 그럽니까? 그래 네가 꼭 알고 싶거들라. 넌 또 오늘은 다리로 건너지 말고 고의를 걷어올리고 내 뒤를 따라라. 가만 알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 이 사미가 이제 참 못 모르고 뒤에서 이제 걸망을 쥐고 다리를 놔두고 스승상자 가네. 은사스님과요 이제 참 시봉하고 둘이 건너가는 게야. 그 다리 복판 강 복판쯤 내가 복판쯤 가디만에 스님이 거기에 서가지고 능경 한 편을 쭉 독송을 하고 나니까 큰 구렁이가 하나가 다리 밑에서 슬금슬금 기 나와요. 기 나고 그 큰 구렁이 뒤에 작은 뱀들이 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나오거든. 그래 봤느냐? 봤습니다. 저 큰 구렁이는 뭐냐 하면은 내가 하주를 해가지고 모아놓은 시주돈을 다리 좀 잘라달라고 맡겼던 스님의 후신이다. 근데 그 스님은 내가 시주가 모아준 그 돈을 가지고 다리를 놨으면 다리를 좀 더 잘라실 건데 반은 착복하고 도둑히 먹고 반만 가지고 대충 저 다리를 놨느니라. 그래서 시주돈 들어온 줄 모르고 다리 놓을 돈을 반 띄가지고 착복한 값으로서 죽어가지고 구렁이가 돼가지고 이곳에 와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있느니라. 그럼 저 작은 뱀들은 뭡니까? 그 작은 뱀들은 이 인근 동네에 사던 사람들인데 이 다리 놓을 적에 제목을 저다 나름에서 제목을 빼돌린 값으로서 저래 뱀이 돼가지고 있는 새끼 뱀이 돼가 있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 이제 참 구렁이와 작은 뱀들을 제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거든. 그래서 저자들을 위해서 한 크게는 일주일, 적게는 밤낮 3일만 잘 수룩제를 지내주면은 이곳에 와가지고 저자들이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저 구렁이 몸뚱아리를 벗고 이곳 등락을 할 것이니라. 그러면 스님, 그 수룩제를 내가 지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수룩제는 원래 우리가 말하는 거는 줄이가 수룩제익하거든요. 그카이면은 또 이제 수룩제익하니까 요즘 스님들이 저 어디 강가에나 바닷가에나 내가에나 물 있는 데 가가 지내는 것이 수룩제인 줄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수룩제의 본 이름은 천지, 하늘과 땅, 하늘 천자 따짐자, 천지, 명량. 또 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밝을 명자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어두울 명자가 있습니다. 그 어두울 명자를 옥판에 가가지고 찾아보면 나오지만 안 찾아보려거들랑 저 큰절 같은 데 가면 명부전 그럴 때 그 명자가 밝은 명자 반대로 어두울 명자라요. 그래서 천지, 명량, 명은 어두울 명. 어둡다는 것은 태양의 빛이 닿지 아니한 캄캄한 기계, 귀신들이 모이 사는 저 연부, 기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울 명, 빛양, 태양빛이 닿는 곳, 이 태양계. 그러면 하늘과 땅, 태양빛이 닿지 않은 곳과 태양계. 그래 천지, 명량, 수룩. 수는 물순자고 육은 문육자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요 물숫자만 생각하고 물에만 가가 지내는 게 수룩제인 줄 아는데 그 문육자도 있어요.
그래서 육지, 하늘과 땅, 태양빛이 닿지 않는 기계와 태양계, 물에 있는 모든 수중고혼들과 어류들과 무태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 이제 사생, 육도 중생을 다 차별 없이 제도하는 제가 천지명량 수룩무차 평등대제야. 차별 없이 평등하게 다 제도하는 제가 여기 이제 참 수룩제입니다. 그래서 제는 가장 큰 제가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어요. 뭐가 있나 그러면 영산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지명량 수룩무차 평등대제, 줄에가 수룩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전예수 생칠시황제가 있는데 요걸 줄여가지고 예수제다 그래요. 예수제는 미리 예자 닦을 숫자. 과거 전생에 내가 지어온 업을 현실로 가보가 나타나기 이전에 미리 닦아서 소멸시키는 거. 여기 예수제라요. 미리 닦는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는 잘못돼가 나이 많은 노보사님들이 죽기 전에 내 죄를 내가 살아서 실제내가 지내고 가는 것이 예수죄인 줄만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죄는 예수 이문 같은 데나 그 이제 참 보이면은 그 언제 지내야 되나 그러면은 18살 이전에 생전 예수 생칠 시황지례를 죄를 잘 지내가지고 전생에 지어온 빚을 금생 현실 갑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다 닦아 소멸시킴으로써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에 18종의 행액이 소멸된다 그래요. 18살 이전에 예수죄를 잘 지내가지고 전생빚을 다 가리고 나면 금생 살아있는 동안에 18가지 횡액, 악착농혈이 나오는 중병과 단명오사하는 나쁜 죽음 등 18가지 죄액이 소멸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러면 18이라는 숫자는 어디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예수죄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참 딴 이야기 하다가 이야기가 고마 옆으로 새어나가지고 옆구리가 터져가 새어나왔어. 나왔으니까 이제 도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본론으로. 그래 그 수룩제를 지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 네가 잘 모시가지고 저 불쌍한 영혼들을 잘 제도하거라. 그래서 이제 수룩제를 지내려 그러면은 경비가 많이 들어요. 설단하는데 단을 차리는 데만 하더라도 이제 참 장엄도 해야 되고, 제를 지내려 그러면 이제 번을 쭉 걸어놓고 조화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참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설단한다 그래. 설단하라면서 장엄한다 그래요. 단을 차리면서 그 단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가 장엄한다 그래요. 그런 거 하면 물질적으로 돈이 많이 경제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미가 그날부터 절에 돌아가가지고 스님 시봉할 시간을 빼고 걸망을 지고 마을로 나와가지고 탁발을 했어요. 그 신님, 큰 스님 시봉해가면서 탁발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 석 달여를 100일 이상 걸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참 한 줌, 두 줌 주는 쌀이 모여가지고 이제 참 몇 석이 되니까. 그걸 이제 팔아가 돈도 장만하고 또 그 쌀 가지고 떡도 하고 밥도 짓고 또 이제 참 나물은 산에 나는 거 장만하고 해가. 그래서 이제 참 예수 이문을 또 그런 틈틈이 이문을 배워가지고, 그리고 예수죄는 최초의 이 이문을 만들고 제일 먼저 우리 도양에서 예수죄를 지낸 분이 누구라 그러면 양나라 무제임금이래요. 양나라 무제임금이 본궁 중전하고 이제 그 후궁이 5이가 있고 육궁이 있었는데, 육궁 가운데 치시성을 가진 후궁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장희비매로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가지고 궁들하고 마주 앉았을 때는 웃음 낙담하고 돌아앉으면 군말하고 썩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중상하고 모량해 가지고 항상 이제 양무제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죽어 가지고 구령이가 됐어요. 됐는데 그분을 위해 그 후궁 치시를 위해가 만들어진
그 후궁 치시의 업을 참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 자비도량 참법이고 그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문이 수룩제 이문이야. 그래서 그 이문을 가지고 수룩제를 잘 지내가지고 치시를 제도하는 데서부터 우리 도양에서는 수룩제 지내는 그 이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준비도 내가 다 했으니까 쟤도 내가 나만 맡기고 정성껏 잘 지내드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 이문을 다 열심히 배웠어요. 배워가지고 당신이 준비한 이제 제 준비에 그래 당신이 직접 삼이지만은 법주가 돼가지고 요령을 잡고 그래서 그 수룩제를 밤낮 일주일을 잘 지냈는데 일주일 해양하던 날 물속에서 뱀이들이 나와가지고 옆에 이제 참 몸을 바꾸고 죽으면은 그 답이 화장을 잘해가 구렁이 장사까지 칠라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구렁이들이 전부 기 나와가지고 화를 타오는 그만 이제 불꽃 속으로 자기네가 다 기어 들어가가지고 전부 그만 큰 뱀, 작은 뱀 할 것 없이 빳빳이 서가지고 다 타 죽어가지고 지대로 화장이 되었다 그래요. 그것을 본 그 이제 참 그 농부들 다리 놓을 나무 좀 빼내가지고 그 이제 자기네 거로 만든 그 값으로 적은 뱀이가 됐던 자나 스님이 다리 놓을 돈을 반쯤 착복하고 이제 큰 구렁이로 됐다가 이 젊은 스님의 그 참 수룩제의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 그 몸을 벗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가 스스로 타는 불 속으로 기어 들어가 가지고 빳빳이 서서 죽고 나니까 그 울로 아름다운 오색 광명이 쭉 서쪽 하늘을 향해서 이어졌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삼보정제 시주도는 참 두렵고 겁나고 무서운 줄 알아야 되고 시주님들이 갖다 주는 그 고향미를 우리가 약으로 먹으라 그랬어요. 먹고 그거를 씹을 때에는 비상 독약을 씹듯이 두려운 거 겁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수행하고 도 닦을 수가 없으니까 이 몸뚱아리는 도 닦는 기구이니까 기구가 든든해야 도를 열심히 부지런히 닦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도를 위해서 약으로 먹을지언정 입맛을 위해서는 먹지 말라는 거야. 그만큼 이제 참 시물이 두렵고 겁나는 줄을 알면은 개인이 물론 이제 시주님들 갖다 주는 걸 안 받으라 하는 게 아니고 가람수호가 이 절 가람은 절을 말하는 게 절을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는 반드시 지금 이 세상에 경제가 필요해요. 그래 이제 난방비로부터 전기세 같은 것이 또 이제 스님이 아닌 일반 직원들 이제 참 한 달이 되면 월급 보시 같은 걸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찰 운영하는데도 반드시 이제 참 돈, 경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찰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람수호를 위해서 이제 시주돈을 받고 불사를 위해서 받을지언정 불사를 위해서 받은 이제 참 시주물을 내 개인을 해가지고 착복을 하기나 개인 소유로 이제 참 싸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 이만큼 겁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모든 내 거 아닌 남의 것은 겁나고 두려운 줄 알고 취하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오지도 말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참 공덕을 짓고 베푸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또 돈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모르거든요. 쓸 줄은 모르고 그 평생을 모아가지고 막 자식들 다 물려주려고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물려주거든. 그래도 그 자식들이 복이 없으면은 못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고인들의 말씀에 적금이 유자손이라도 먹도 입도 쓰도 안 하고 재산을 모아가 싸가지고 자손을 물려주더라도 미필 자손이 능지수다. 그 자손들이 복이 없으면 그 재산을 다
지키기가 어렵다. 그게요. 그러면 돈 물리 주려고 노력하지 말고 복 물리 줘야 돼요. 복. 그 복이 있으면은요, 빈손 빈몸으로 우리나라 재벌 1세들이 부모 재산 받아가지고 재벌이 된 분들이 잘 없어요. 전부 이제 참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다 성공한 분들이 더 많아요. 뭐 2세, 3세들은 그 1세가 그 이제 참 모아놓은 것을 물러받아가 잘 사는 분도 있고 못 지킨 분들도 있고 감당 못 하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 그러나 복만 있으면은요, 돈 안 물리줘도 딱 자기 복만큼은 살아요. 우리가 뭐 아무리 살라고 잘 살아보려고 모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복 이상은 안 모이고 복만 있으면 그냥 노력하면 자기 복만큼은 다 모이는데 복은 물리주지 아니하고 복 없는 사람에게 재산 물리지 않으면 그 재산을 지키기가 어렵다. 적서의 유자손이라도 책을 사가지고 모아가 싸가지고 자손에게 물리주더라도 미필자손이 능지독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공부 마yan 옛날엔 선비니까 선비가 태어나가 그 책을 다 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에게 먹도 입도 수도 안 하고 악의 악식 모아가지고 자식 물리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할 적에 자식을 이해해가지고 좋은 일에 많이 써가지고 복지 주면은 다 잘 살게 돼가지고 있고 복이 없으면 물리줘도 못 살게 돼가 있는 거예요. 옛날 중국 양주 땅에 별가성을 가진 성은 별시라 그 가진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뭐 운송업도 하고 화물 운송업도 하고 그 이제 참 물류 뭐 이제 또 뭐 업을 하면서 또 이제 참 장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재산이 어느 듯 열심히 노력하고 모아가지고 뭐 그 지방에 재벌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살다가 돈이 뭐이 부자라고 해가지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명이 되면 가야 돼요. 그 나이도 들고 병이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저 당신이 일생 동안에 벌이난 재산을 아들을 다 물리주면서 갑오로 뭐를 하나 물리줘놓고 저울을 하나 물리줬어요. 이 저울은 아주 값나가는 저울인데 오목 까마귀 오자 나무 목자야. 근데 요즘 새카만 나무 중국 같은 새 그거를 흑단이다 그래요. 흑단은 나무가 새카매요. 새카매면서도 보통 나무보다 무거워요. 그런 흑단을 가지고 저울을 만들었어요. 만드는데 저울 양쪽에는 보면 이제 뭐 이제 참 백동이나 신주 같은 걸 가지고 한쪽은 이래 이제 참 장음을 해놨는데 양반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저울대 속에 구멍을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양쪽에 이제 매어놓고 안에는 다 통해지도록 하고 그 안에 뭘 넣어놨느냐 하면은 순을 가득 채워놔서 가득 채우면 이쪽 저쪽 안 쓰는 게 반쯤 채워놨어요. 채워놓고 이제 물건을 팔 때는 이제 저울을 알로이에 들어가지고 앞쪽으로 들어가지고 순이 앞쪽으로 이제 쏠리게 하면은 수 무게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물건을 적게 달아도 많이 나가는 것 같이 이제 참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살 적에는 그 이제 또 그렇게 하고 그 팔 때는 또 살 적에는 이제 뒤로 한 번 이래 들었다가 발카 가지고 놓으면 순이 뒤쪽으로만 몰리 있기 때문에 저울대가 무거우니까 팔 때는 물건을 작게 올리도 그니 많이 나가게 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울 눈 속에 가지고 이 재산을 이리 많이 모았으니까 너도 이 저울을 가지고 갑으로서 이 재산 주춤하고 잘 살아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참 저울을 하나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울 눈 속에 가지고 장사하면서 또 운송을 하면서 또 뛰고 그랬는 거를 전부 물려받고 갑으로 저울 하나를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젊을 때부터 또 한학도 공부하고 공부를 조금 하고 눈이 밝기 때문에 인생은 올바르게 참답게 거짓 없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속이서는 안 되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면 양심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초생장례를 잘 치른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아버지한테는 좀 미안하지만은 나는 올바르게 참답게 살아주는 것이 오히려 부모님에게 효도일 거고 아버님이 일생의 양심 속에 있는 아버지 그 영혼을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그 저울을 고마 갑으로 당신 또 쓰지도 안 하고 자식에게 안전해주고 하려고 고마 불을 태워 버렸어요. 저울에. 그래 저울이 타는 데서는 그 불꽃 속에서 파란 불기운이 뱀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울로 솟아 사라지는 걸 봤는데 그래서 당신은 이만하면 우리 아버지가 저 저울을 가지고 양심 속인 거 내가 그거를 물러받아 가지고 나도 그렇게 안 사물어서 우리 아버지 영혼이 제도됐을 거 아니냐고 그 불빛 속에서 푸른 빛 뱀의 모습이 솟아올라 사라지는 걸 보고 마음이 이안이 됐는데 그럭저럭 참 편안한 마음을 가 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금쪽 같은 아들 둘이가 꼬마 급병이 나가지고 급살로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이 양반이 참 좋은 일하고 헐떡만 내고 좋은 일하고 뺨 맞는다고 아버지 영혼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 딴엔 좋은 일 한다고 저울을 태웠는데 아들이 둘을 죽게 만들었으니까 참 인과도 존재하지 아니하는구나. 아버지는 양심을 속였는데도 재산 먹고 잘 살았고 나는 그렇게 안 살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저울을 불태웠는데 오히려 금쪽 같은 내 아들은 내 앞에 저리 가가지고 내 가슴에 철못을 받게 됐으니까 세상에 인과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세상 참 허망하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들 죽게 한 것이 노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것이 병이 돼가 자리에 오히려 눕게 됐어요. 그래 자리에 누워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꿈에 금갑신이 나타나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가 양심을 속이고 저울눈을 속이가며 살아도 돈을 모은 것은 전생에 지어놓은 복 때문에 돈은 모이지만은 양심을 속이고 축제를 한 그 갑오는 반드시 내 생에 갑오를 받을 건데 네가 아버지를 위해서 저울을 태워준 그 공덕으로 너 아버지의 업이 조금 녹아졌고 또 그래서 이제 참 머자네 너 아버지는 나쁜 곳에서 좋은 곳으로 태어날 거고 아들 둘은 선연으로 부모 자식으로 인연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옥황상제께서 파모 이성을 그건 뭐냐 파괴신이야. 뭐라도 닥친 대로 두드리 부세고 말이라 파괴하는 그런 악신을 너희 집을 망하고 환란을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너가 아버지 갑으로서 너희 집에 아들로 태어났는데 네가 저울을 태워준 그 공덕으로 옥황상제가 나쁜 신을 거다가고 앞으로 선신이 네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너희 집이 참 앞으로 발전할 것이고 그 아들이 성공할 것이다 하는 꿈을 꾸고 근심을 들었대요. 그 이후에 아들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가게에 급제해가지고 진사도 되고 높은 벼슬에 올라가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참 불교 법원주림이라는 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전해 내려오고 있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악한 일 하지 말고 나쁜 갑오 받을 좋은 복지를 낳고 노력해가면서 사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